5장에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먹고 살았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 일의 증거가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1620년 청교도인 필그림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모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 없이 그 추운 겨울과 날씨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아무 것이 없어도 먼저 하나님의 예배당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의 겨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다 잃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겨울을 앞두고 정말 적은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둔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크리스찬 신문에 난 사설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미국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북아메리카에 왔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미로 온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금도 찾지 못했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참 신앙의 조상을 둔 당신들이 참 부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해요. 어느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는데 신문에서 이 칼럼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역사일진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합니까? 이 미국이 그 사람의 축복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어요.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말씀 안 나누세요. 네, 우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3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너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기에 대한 목적과 의미와 뜻을 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한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로만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삶의 고통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3년도 아니고 38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그 병자의 만남과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데스다가 주는 의미예요.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 다 아시죠? 가까운 메릴랜드에도 베데스다가 있는데 거긴 아주 부자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베데스다는 헌트를 이야기합니다. 양문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양들을 들여오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점심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라고 번제를 가져오면 또 양을 잡아서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루에도 쉬지 않고 계속 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문으로 들어오면 옆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워터 파운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는요, 엄청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되고 짐승들까지 이렇게 막 바쁘게 왕래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할 사람들이 오고 가며 마시고 제사에 쓰이는 소나 양들이 또 마시고 또 제사에 필요한 물들을 떼어갖고 또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아주 정신이 없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이 못에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개의 행각.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 드러누워 꽉 차 있었어요. 왜요? 모두들 이 베데스다의 물이 이렇게 휴 하고 움직이면 그냥 뛰어 들어가려고 그 앞에서 다들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이는 후에 먼저 그 물에 퐁당 하고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병 낫기 위해서 병자들이 그 행각 안에서 있다가 물만 꽉 동하면 냅다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 뜻이요, 자비 또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양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매일 계속 물이 잔잔할 틈이 있었을까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maybe 사람들이 많을 때는 maybe 천사가 안 내려오겠죠. 그럼 조용할 때, 새벽에 아침 일찍 사람이 없을 때 갑자기 이렇게 다 물이 동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서로들 많은 사람들이 물 동한다 그러고 본 사람마다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물에 청덩 들어가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바람이 불었으면, 낙엽이 떨어졌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에 뛰어들어가고 물에 빠져서 병 낫기를 원했지만 수없이 반복을 했겠지만 그들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떨지. 물이 동할 때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이 그 물가를 향해서 뛰어가고 기어가고 막 쩔뚝거리면서 막 뛰어가고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다리를 쩔뚝거리고 질질 끌고, 장님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를 듣자마자 냅다 한 곳을 향해서 막 보이지도 않는데 아마 뛸 겁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기어가겠죠.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양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관이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웃긴다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사람들의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양을 돈 주고 사고자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려고 왔는데 그 어렵고 병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을 풀어서 구제를 했을 겁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신데 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추운데 이불약도 하나 덮으세요. 아이고 양말이 없는데 양말도 하나 사서 양말도 신으세요. 아마 그렇게 구제를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실상은요, 병 낫기 위해 온 곳이 아니라 병자들이 구걸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에 정말 딱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 또 양을 사고 파는 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병자들이 사람들에게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최적의 장소란 말이에요. 누가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아원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고아원들의 이름을 보면 천사의 집, 사랑의 집, 소망의 집, 꿈의 동산, 기타 등등 선하고 좋은 이름으로 다 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자는 장소로 이름을 지었다면 베데스다도 그런 장소의 이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런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만 보였을까요? 다른 환자들도 봤을 것 아닙니까? 눈이 없어서 더듬는 사람도 봤을 거고 정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도 봤을 것이고 정말 중풍으로 한쪽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있는 사람도 봤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오직 딱 이 한 사람만 지목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 그냥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픈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 우물가에서 뜨거운 그 여름 한여름 대낮에 그 여인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만나 주시는 것도 분명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의 이름이 은혜의 집일진데 이 38년 된 환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병 나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은 그의 육신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 그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를 지목하고 선택하고 만나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만남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선택받은 자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든 것도 그 제사장 나라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보 사역자로 그들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 복받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만 그 선택하심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만의 구원, 여러분들만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에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수할 것 많으니까 다 떨어지기 전에 추수합시다.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추수의 날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38년 된 이 환자가 병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얻도록 선택받은 것도 그 사람만을 위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병을 나음으로 인해서 걷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본문 3절이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장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쩔룩바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혈기 마른 자, 즉 중풍 걸려가지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베드스다 못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쩔뚝거려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딱 누가 방향만 정해주면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들어도 다리를 질질 끌어도 베데스다 못으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병 고침을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천사가 와서 물만 동하고 움직이게 하면 당장 그들은 베데스다 못에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환자는요, 스스로 병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 가기는 갔던 것 같아요. 물이 통하면 그냥 질질 자기 몸을 끌면서 바닥에서 기어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다고 하니까 그 병 낫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냥 물만 통하면 그도 애를 써서 몸을 땅에 질질 끌면서도 가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병 낫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준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 그 딱 한 사람을 정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를 선택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도 절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로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 안에 사로잡혀 가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고. 그 좌절을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는, 우리 스스로 영적인 삶에서든 육적인 삶에서든 때로는 좌절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가 누워서 생각한 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거. 이 병든 사람은 거기에 누워서 남들이 먼저 걸어가는 거에 너무나도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누가 나를 먼저 이렇게 들어서 그 물에 베데스다에 넣어줄 거. 그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너 병 낫고 싶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내 병 낫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본문 7절을 보세요. 이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베데스다, 오직 베데스다 못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근데 우리들도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할 수 있었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어떤 그런 조건에서 성공을 찾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를 바라봤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뭐가 있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요만큼만 도와줬으면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전쟁에서 전쟁에 능한 말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눈 기도 시간에 나눈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삶이 어둠에 있어도 이끌어내어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침낭을 들고 그냥 신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순종하고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이런 생각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세상적인 이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는가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고침을 받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침낭을 들고 정말 다 어깨다 메고 정말 신나게 걸어갔을 거예요. 어디까지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처음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그 기분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너무 좋을 것 아닙니까? 막 다리가 움직이네. 그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저렇게 막 옆으로 뻗어보면서 막 걸어갔을 거예요.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면서 신나게 아마 한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38년 만에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본문 10절에서 그 사람을 잠깐 You stop 불러 세우는 거예요. 너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침낭을 두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도 율법적인 안식일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걸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병자에게 그 안식일 날에 침낭을 두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에게 일을 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엔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일을 안 합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 안식이래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밭에 물을 정말 보랑을 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대신 다 모든 걸 지켜주시고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심지어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내가 다 채워 줄게.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니들 농사 망치지 않도록 내가 또 비도 내가 컨트롤해 줄 거야. 정말 다른 도둑놈들이 너희들 와서 너희 밭을 가져가지 않도록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겠다는 게 바로 그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를 믿고 쉬라.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또 우리가 살아보지만 하루를 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루 쉰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가수원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입장이라면 하루를 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거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개념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확대해 가십니다.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가고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도 안식하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김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지 말고 1년 동안 쉬라고요? 그건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니들이 놀고 먹어도 내가 니들 먹을 거 풍족하게 다 채워줄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년의 의미가 희년으로 또 확대가 되는 거예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7번째 쉰 다음 해 50년이 되는 그 해는 너희가 빚진 자들, 너에게 빚진 자들, 그들 땅과 집을 저당 잡은 것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들의 자식을 너희들에게 종으로 팔아서 정말 그 자녀들, 그 모든 걸 희년이 되는 50년째는 전부 다 원상복귀 하라는 거예요. 빚진 거 다 탕감해줘. 너 빚진 거 써. 네가 그 집 땅을 집을 네가 저당 잡았고 네 거를 뺏어왔지, 팔았지, 이젠 다 돌려줘.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 아닙니까? 아니 종으로 내가 지금 한 십몇 년 동안 종으로 썼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아니 나보러 거덜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보러 거덜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날 믿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네 삶에 손해보지 않게 할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안식일을 쉬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를 주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일해줄게.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일하고 너로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년, 희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못 지켰어요. 하루 쉬는 것도 못 지켰는데 안식년을 지키겠습니까? 희년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90년을 살았는데 그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70년을 계산해 가지고 그 70년 동안 이 땅을 쉬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 버린 겁니다. 그걸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 성수로 이어지고 우리가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의미로 확대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실천한 사업가가 우리 주위에 여러 명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잘 알고 있는 치크필A 여러분 알고 계시죠? 치킨 샌드위치 만드는지. 이 사업장은 치크필A는요. 일요일이면 모든 사업장이 다 쉽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다 쉬어요. 여러분 그 하루를 쉴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매상을 루즈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이 치크필레이는 엊그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매상이 미국의 어떤 맥도날드, 어떤 서브웨이, 어떤 그런 버거킹, 햄버거 그런 집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매상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 매장 수로 따지면 가장 매출과 매상이 가장 높은 데가 치크필레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장 수가 맥도날드에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작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매상이 이 맥도날드보다 미국에서 팔리는 맥도날드보다 더 많. 매장 수로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페어팩스 옆에 지나가다가 대낮에 지나가면요. 그 치크필레이스 그 드라이브웨이에 50번 도로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사 먹어요. 왜냐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라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줄 서 있을까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들이 일요일 날 일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 다 교회 가라고 일요일 날 문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하고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 그것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이 지금 안식일에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쉬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면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은혜의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감도 맛보고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심으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